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건조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거짓말 베스트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음주운전자들이 하는 거짓말인데요. 딱 한 잔 먹었다고. 옷가게 아주머니들이 주로 하는 거짓말 있죠. 어머, 너무 잘 어울린다. 딱이네. 딱 거짓말이죠, 그게. 장사꾼들이 주로 하는 말, 믿지고 판다는 말,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믿지고 팔 수가 없죠. 그리고 아파트 분양 광고하신 분들, 전철에서 5분, 적지 마세요. 차로 5분이에요. 걸어서 5분 아닙니다. 대학에 수업 합격한 친구들, 저는 그냥 학교 수업에 충실히 했을 뿐입니다. 뻥이에요. 500만원짜리 고액과외를 했습니다. 제가 주로 이거 당하는 거짓말인데요. 중국집에 이렇게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잖아요. 안 와요. 전화 또 하잖아요. 방금 출발했대요. 그럼 제가 한마디 더, 이거 탕수육 하나 더 시키려고 했었는데. 안 갔네, 아직. 바로 갖다 드릴게요. 그 자리 양보를 받는 할머니가 그러시죠. 아이고, 괜찮은데. 에휴, 괜찮은데. 다 거짓말이에요. 빨리 비키지, 이제 비키냐. 이런 거죠. 좀 예교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약간의 이중성 예교가 있어요. 근데 지나치면 문제가 되죠. 약간 혐오감이 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중적인 분들을 만나면 아주 힘들어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요.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7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과 기적 행함에 대하여 딴지 걸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결법에 관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은요,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정치 지도자들에서 죽은 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고발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된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저 그냥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제자들의 정결법에 관한 문제로 다가왔어요. 그러면 미안하다, 쿨하게 씻고 먹겠다, 미안하네, 잘못했네, 그러면 될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희들 그 정결법 문제 내가 한번 얘기해볼까? 하시고 작심하시고 그들의 정결법, 율법 이해, 또 그들이 붙잡고 있는 영적 허위, 거짓된 위선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치십니다. 정말 손을 쓸 수 없고 더 이상 어떻게 부연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들을 퇴역시킵니다. 아마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엄청난 반대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미안함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공교롭게 추수감사절날 논쟁을 좀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진행을 해가는 본문이니까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새로운 정결, 새로운 거룩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최대의 수혜를 입혔습니다. 바로 이방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새로운 정결법에 관한 이해가 우리를 살리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구조를 나누었습니다. 1절부터 13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제기와 예수님의 답변이 있고요. 14절부터 23절은 무리에게 주어진 교훈과 제자들에게 주어진 해설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단락 있지만 그 본문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성경적인 거룩, 성경적인 정결을 제시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전통적 행위보다 말씀이 더욱 중요하다. 즉 전통보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점점점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대중적 관심을 받게 되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현지 실사를 보낸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파송을 받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들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쳐다봤더니 가관인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막 떡을 막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을 씻고 떡을 먹는 것은 장로의 전통에 딱 잡혀 있거든요. 반드시 음식물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전통이었어요. 사실 이 손을 씻는 규정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했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30장 18절 21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30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 손으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바칩니다. 그렇죠. 바로 이 손을 씻는 법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하기 전에 썼던 행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결을 강조하다가 랍비들의 율법 해석의 과정에서 그것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예배에만 국한했던 이 규정 말씀을 자신의 실생활에 확대 적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손을 씻을 뿐더러 시장에 다녀오면 몸까지 씻고 그릇과 주발도 씻어야 거기에 음식물을 담게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심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그런 겉모습으로 인해서 타인들보다 자기들이 더 거룩하다는 것을 보이고 나타내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부터 8절에 그들의 외식을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6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렇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바리새인들이 8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붙들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계명, 이것은 절대적인 권위인데 그것에서 파생된 사람들이 만든 규례는 전통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예수님의 질책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로서 그런 전통들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만들어놓은 울타리가 오히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내용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키고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과시하고 또 거룩한 척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율법 이외에 전통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그 전통 안에 가두어 버렸어요. 심지어는 그 전통을 어기면 돌을 치기도 하고 정죄하는 일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전통 안에 갇혀서 정죄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요즘 SNS상에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 시리즈가 있어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다는 안 하고요.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오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회를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날수와 횟수가 정확히 기억되어 있다.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이런 분들 만나면 무섭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들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은 동료 성도들의 목록이 빼곡히 기록됩니다. 40일 새벽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무언의 질타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금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무섭대요. 그분들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경건이 몸에 배어있는 스스로 자신을 구별된 존재로 여겼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통이나 외형이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전통이나 외형이 그 사람의 경건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외형과 형태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잘 반영하는 전통을 존중하고 고수하는 것 좋습니다. 11절을 하고 주일을 성수해가는 것 신앙의 미덕이 맞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새벽 기도를 하는 분도 있고 24시간 기도하는 분도 있고 매일 성경을 석장 이상 읽고 1년에 한 명씩 전도하고 봉사하고 11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교회 나와야 되니까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된다는 스스로의 경건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그런 신앙적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극단적이고도 노골적인 죄를 함께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목동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교회입니다. 주일날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라는 거룩한 행동을 하지만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를 미워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하시잖아요. 막 청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교회 청소 일을 하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 집사 왜 안 나오고 이거? 아니, 김권사 왜 안 나왔어 이거? 바쁘지도 않을 텐데 여기 나만 이거 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가장 거룩한 봉사일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봉사일을 하면서 죄를 짓는 것보다 안 하고 죄 안 짓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이렇게 드리고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큰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다녀왔어요. 난 오늘 할 일 다 했어. 경건한 것 같아. 이것도 착각이에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예가 있잖아요. 자기가 허물한 피아노 있잖아요. 옛날 피아노. 자기 살아 생전에는 절대로 처분할 수 없다고 고집 피우는 권사님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 선배 목사님은요, 청빙마다 가셨는데 그 교회 이 강단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걸 좀 낮춰야 되는데 그 강단 공사 헌금하신 분이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걸렸대요. 10년. 강단을 10cm 낮추는데 10년 걸렸대요. 여러분, 가장 신앙적인 행동을 하면서 가장 극단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신앙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늘 자신의 한계와 겸손을 잃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은 나의 신앙적 열심이 정말 연약한 배우자를 공격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나의 형식 안에서 틀어질 수 있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형식을 갖추어가지만 본질인 말씀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지만 형식이 본질인 내용을 오염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암보다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예수님은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동시에 10절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깨뜨린 장로들의 전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따라서 해보세요. 고르반.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업수히 여기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출애굽기 율법에 딱 되어져 있는데요. 이 장로들이 어떤 전통을 만들었냐면 이 부모 공경에 들어가는 물질, 돈이 아까우니까 부모 공경은 뒷전으로 하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해버리고 나서는 실제로 드리지도 않고 공경도 안 하는 그 규정이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규정이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해버리면 그 돈은 손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모가 병이 들고 아픈데 병원비도 주고 또 봉양도 해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그 돈 안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이야 딱 해놓고서는요 봉양도 안 하고 하나님께도 안 드려요. 그런 규정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르반 규정을 언급하십니다. 야, 너네들 고르반 규정들이 만들었지. 너희들이 그 전통으로 붙잡고 있잖아. 그거는 바로 율법에 부모 공경과 부모를 업수히 하기는 율법을 정확히 위배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르반 규정이 말로 부모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후원의 측면에서 그것을 하지 않음이 모욕을 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장로들의 전통들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 외에도 13절에 보면 고르반 외에도 많은 규정들과 전통들이 있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위선과 허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 뇌성마비로 앓고 있었던 장영희 교수가 쓴 에세이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영희 교수님 한번 검색해 보세요. 10살 때 일기 내용의 일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소아마비 때문에 목발을 짚고 학교를 다니던 때의 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엄마가 연탄재를 부수는 소리에 잠을 깬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밤새 눈이 왔고 엄마가 연탄재를 양동이에 담고 계셨다. 올해는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집 연탄재가 남아나질 않겠다. 학교 갈 때까지 엄마가 학교까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깔아놓은 연탄재 때문에 눈 위에 갈색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 위를 걸으니 별로 미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올 때는 내리막길인데다가 눈이 얼어서 너무 미끄러워 엄마가 나를 업고 와야 했다. 내가 너무 무거웠는지 집에 닿을 때 엄마는 숨을 헐떡거리며 이마에는 땀이 송송 나 있었다. 추운데 땀을 흘리는 사람 바로 우리 엄마다. 여러분, 추울 때 땀을 흘리는 사람이 우리 엄마다. 저는 이 자리가 되게 의미가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런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엄마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엄마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기도도 못하고 그냥 울부짖는 어머니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어미의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 자녀가 자라서 그 노인의 어머니를 봉양하고 돌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참으로 거룩하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은 쉽지만 실제로 돌아보고 물질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치매에 걸린 어르신을 모시고 봉양하는 일은 보통 경건과 거룩이 쌓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는 돈은 아깝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돌보고 용돈 드리는 일에 얼마나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부모의 예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 묵상과 공부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성경 공부 너무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무용론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선배님이 돼가지고 교인들 성경 공부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냐 싶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목사님 얘기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르쳤더니 맨 모여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건 좋아하지만 주방에 가서 뭐 교회학교 가서 좀 봉사 좀 하라 그러면 이 빙계 저 빙계 나는 그리고 조그마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막 설교자의 설교를 판단하고 막 그런다. 머리를 이따만해지고 몸은 조금 해가지고 기형적인 교인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전도사 7년, 부목사 7년, 이제 올해 15년째 단임 목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조금 내가 동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는 3대 업종이 있거든요. 깊이 사역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방, 교회학교, 차량공사 및 주차 서로 하나예요. 11월부터 12월 달 되면요, 전화하기 바쁜 거예요. 맨날 부목사들, 전도사들, 집사님, 내년에 꼭 한번 하셔야죠. 맨날 그거 붙잡고. 구역 리더, 셀 리더, 목장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11월부터 12월 달은 리더 세우는 일하고 2달을 다 보내요. 그래서 1월 달에 되면 제일 어리숙하고, 하고, 착하고, 그냥 순종적인 분들이 주로 또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매년 하고 매년 탈진되고 매년 시들어가요. 여러분, 훌륭한 설교를 듣고 감동이 되는 성경 공부를 하고 매일 성경 묵상을 하는 것만으로 거룩함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순종과 섬김이 없는 삶은 유희로 끝나는 거예요. 설교 쇼핑을 막 하지요.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듣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서 막 듣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기 귀만 즐겁게 할 뿐이에요. 구체적인 선교와 순종과 섬김이 없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알미 거룩이라면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가본 저희 모교회 권사님은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알미에서 살아냄으로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삶은 진정한 삶으로 가게 하고, 그래서 삶을 무시할 수 없고 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백 가지를 알아가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살아내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아멘? 많이 배우고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알고 있는 거라도 한 가지라도 순종하고 실천해 가는 것이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죠. 세 번째는 음식보다 마음이 거룩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불로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 따로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절에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주세요. 1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원점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음식은 사실은 우리 입으로 먹어서 위에서 소화돼서 장에서 흡수되고 배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은 잠시 우리 몸에 머물렀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우리의 거룩함과 부정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 혁명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4장과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쫙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것 자체를 완전히 부인해 버리신 거예요. 음식 자체 이제 중요하지 않다. 구약에는 음식이 중요했지만 신약에서 내가 온 이후로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든 메기를 먹든 오징어를 먹든 괜찮다는 거예요. 가식과 편식만 안 하면 괜찮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있기에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일까요? 21절부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3절입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제가 세어봤어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요즘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거 셨어요. 그랬더니 정확히 12개더라고요. 전반부 6개는 구체적인 삶의 결과, 행동의 결과고요. 뒤에 6가지는 그 행동을 낳게 하는 태도를 말해요. 의지. 근데 앞에 6가지는 10계명의 6, 7, 8, 10계명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도 더럽힌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것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자꾸 나쁜 말 하잖아요. 악한 말을 하고 남 헛듣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쌓여있는 악함이 언어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로 표출되는 순간 자기 귀를 더럽히고 주변 사람을 더럽히잖아요. 다 오염시키잖아요. 아멘? 맞지요? 누구에 대한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말을 했어요. 그러면요 내가 먼저 들어요. 그렇죠? 안 듣나요? 그러면 그 얘기를 또 누가 들어요? 옆 사람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적이고 악한 말이 나도 오염시키고 상대방도 오염시키고 자녀들에게 했던 부정적인 말, 냉소적인 말들은 자기도 듣고 자녀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창고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이 쌓여 있으면 선이 나오고 악이 쌓여 있으면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말과 행실은 마음 창고에서 나온 산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6절, 17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아멘.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가느냐가 거룩함과 정결함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갔어요. 나는 오늘 거룩하게 이제부터 살아야지. 정결하게 살아야지. 이를 악물고 한번 가보세요. 나가자마자 여러분 식사하면서 왜 이렇게 짜 이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보세요. 되나? 절대로 안 돼요. 자구적인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터져 나와요. 왜요? 내 속에 쌓여있는 게 있거든요. 내 언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뭘 바꿔야 돼요? 마음을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마음에 선을 쌓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거룩함에 이룰 수 없어요. 기도를 100날 해보세요. 1000시간 해보세요. 10,000시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있는 욕심과 탐심과 더러움을 씻어내셔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과 저칼로리와 저지방 음식을 챙겨 먹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의 창고를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 씻는 문제에 대해서 물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손 씻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 전체를 뒤집어 보셨어요. 새로운 율법의 원리를 제공하셨어요. 새로운 정결과 새로운 거룩과 새로운 음식법을 제공해 주셨죠. 제가 요즘 중세 수도자들의 책들을 많이 읽는데요. 그 중에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굶어가면서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말이죠, 39일째 되는 날 한 명의 제자가 그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스프 끓여놓은 통에다가 수저를 대고 떠먹었어요. 근데 마침 함께 금식하던 제자들에게 딱 발견된 거예요. 그랬더니 떠먹은 제자를 향해서 막 분노의 화살을 쏘아내며 정죄의 말을 쏟아내며 너 우리가 지금 30일 동안 굶고 지금 있는데 너 때문에 다 깨졌다고 하면서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다 보고 있던 이 스승인 프란체스코가 조용히 숟가락을 들더니 그 스프통에 숟가락을 다 넣어서 입으로 가져가는 거죠. 제자들이 난리가 나요. 아니 스승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39일 동안 금식했는데 지금 왜 그러시냐고. 그럴 수 없다고 말하죠. 그때는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고 사랑하며 아끼자는 데 있습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를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39일 동안 무사히 금식을 마친 프란체스코의 제자들에게서 그들의 엄격한 경건과 혼똑한 신앙이 오히려 형제를 짓밟고 자신의 영성마저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 체험이 많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권사님, 집사님, 특별히 여성분들이 그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그러지 못한 연약한 배우자에게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 행위를 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긍휼을 품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여러분, 근체의 11조가 뭐냐면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 있잖아요. 그 양념에서도 11조를 뗐다는 말이에요. 정말 지독한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매일 쓰는 소금에서도 11조를 뗐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11조를 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잘 지켰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철저하게 11조를 하지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11조와 예배, 이런 신앙적 행위도 중요하지만 의와 인과 신도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함은 겸손에서, 거룩함은 사랑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이 타인에게 폭력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 안에서 삶으로, 마음으로 더 깊은 거룩함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